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봉독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떤 표적이 일어나더라, 어디 교회 가니까 신유가 일어나더라, 어디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런 기적과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강론 말씀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소문난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곳에 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원영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떠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도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표적과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표적이나 지혜만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끝없이 성경적인 지식을 논쟁하려고만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사만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논쟁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그리고 모든 행동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전부 어부였고 그 중에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일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의 도를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셨으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것을 전하는 이 사역,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를 배제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는 전도는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후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공회로 출석을 받습니다.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 당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막강한 종교 집단 아니겠습니까? 공회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게 여겨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회의 어떤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회의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지시에 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회라고 하는 권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공회는 결국 인본주의적인 그런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전통을 집어넣은 거죠. 섞어버리고 혼합되고 변질된 그런 기관이 바로 공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죠. 이 사도들을 매질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매질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사도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니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예장 통합이든 합동이든 기득권을
기득권과 정통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 기간은 어찌 보면 과거의 공회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배제된 인간의 형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진 집단이 바로 오늘날 대형 교회와 교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공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5박 6일 동안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죠. 그리고 지금도 왕을 신성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종교에 대한 어떤 핍박은 그리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의 99%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라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을마다 다녀보면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태국의 불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다르죠. 불교의 그 무슬림이 아니고 인도의 힌두교가 같이 혼합된 그런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상도 있고 또 다른 그런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참 많은 영적인 그런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나와 보니까 거리가 어두워지니까 곳곳에 낮에는 문을 안 열었던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을 가져온 것이 일본 사람들이 태국을 예전에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도와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가 보면은 그 일본 문화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로도 닦아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100대 중에 한 90대 이상이 전부 일본 차예요.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뭐 이런 일제 차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일본 그 가라오케 문화를 또 좋아해서 새벽까지 자다 보면은 고성방가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가게마다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거를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보니까 불교 국가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교회는 태국에 사는 이제 그 한 자매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현지인이 심우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가 리더를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점진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매일 전도 나가고 그리고 제자 교육 등을 통해서 태국에 서서히 지금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들하고 같이 화요일 날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봤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따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더랑 같이 다니면서, 근데 이 리더가 제가 봤을 때 40이 아직 안 된 젊은 지도자인데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태국이 뭐 그리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곳곳에 노숙자들도 많이 보이고 또 공원에 벤치 같은데 할 일 없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뭐 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리더가 하는 걸 뒤에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보고, 다행히도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걸이를 하나씩 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상 목걸이에요. 불상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나씩 걸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순하고 착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를 받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요번에 알게 되었던 그 교회 리더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한 그런 리더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자기를 이제 어느 캐나다 선교사님이 걷어주고 그리고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태국에 와서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이.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했을 때 그 고아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에 자라나서 현지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자녀가 없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또 고아를 입양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선교를 위해서 뭉쳐진 가족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태국어도 능통하고 원래 태어난 길 태국인이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에도 다녀와서 외국 영어에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분의 비전이 태국 안에 이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태국인들에게 직접 복음도 전하지만 그분의 공동체에 보면은 여러 인종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특히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주변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커뮤니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비전 자체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국내인들, 그러니까 태국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일 때는 이제 모여서 같이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각자가 흩어져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모이고 금요일 날은 그 방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우려했던 일들이 거기서는 어찌 보면은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희한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문화를 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인 사역자가 하는 커뮤니티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인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여들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지 모여든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그래도 비교적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매주 모일 때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장년들에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고가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 이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리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옆에서 쭉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오기 전날에 그 사역자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당부해 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줬고요. 대부분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전부 배교의 물결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WCC가 뭔지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더는 그렇게 어떤 큰 세상적인 욕심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고아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물며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조차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배교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자기가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전부 WCJ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뭐 나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손사래를 다 쳐요. 들으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태국과 같은 나라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전하려고 하면 그들은 들으려고 해요. 심령이 우리보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이 복음이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도는 많이 하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좀 획일적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의무적인 그런 선교를 그런 전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지를 그냥 나눠주는 걸로 사역일을 전하는 걸로만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전도,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거기 가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제대로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잘 보던 만화가 있어요. 그게 대야망이라고 하는 만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대야망 아세요? 그 고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만화인데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이 최영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그분이 이제 태권도를 보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태권도로 많은 강적들을 물리칩니다. 싸워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백전백승의 주인공이 바로 이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또 최배달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이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일본에서 극진공수도라고 하는 극진가라덴가 공수도인가 이런 무예를 창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노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도 주먹으로 때리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도 제대로 주먹 쥐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무예가로 살아온 사람이 주먹 쥐는 법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무예를 닦는 걸 보면은 저게 무슨 무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주먹으로 샌드백을 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발차기만 할 때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떤 무예든지 마찬가지. 주먹질 한번 하는 것도 제대로 하면은 잘만 맞으면 그 사람이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먹 쥐는 법조차 자기는 잘 모른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 무예를 수십 년 동안 단련한 사람들은요, 온몸이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때리는 주먹을 맞고도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주먹이 아프다고 그래요. 온몸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은 함부로 적이 달려들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단련돼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영이 단련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가시냐,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본기에 충실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